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아시죠? 전쟁하는 사람들 같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근데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같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전쟁 중에 있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거 좀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다행인데 보일까봐 요거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고은이가 붙여준 스티커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내려오면 고은이가 과자를 들고 있으면 과자를 제 입에 넣어주고요. 근데 오늘은 과자는 없었나 봐. 스티커를 갖고 와서 그 귀한 자기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안 띄었습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이 계략으로, 악한 영의 전략이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다가온다. 그래서 악한 영의 계략을 알아야 된다. 악한 영은 첫 번째 뭐 한다 그랬죠? 네. 우리 윤 집사님 최고예요. 네. 열정을 식어지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열정이 식어지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정이 식어졌다. 이건 악한 영의 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고 있다. 악한 영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열정을 식어지게 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악한 영이 하는 거니까 열정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 뭐에 대해서 하고 있죠? 초점을 흐려지게 한다. 악한 영이 초점에 대해서 공격한다. 초점에 대한 공격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스스로를 위장하고 우리 생각을 조정하여 결국 엉뚱한 대상을 범인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엉뚱한 적에게 무기를 겨누도록 한다라는 거죠. 악한 영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영적 전쟁의 전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악한 영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자기의 영적 전쟁의 전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긴장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계략에 넘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 땅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네,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38절 39절에서 거론하고 있는 피조물의 목록이나 여기서 거론하지 못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이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셔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확신한다. 여러 가지 목록을 대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한다고 선포했잖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목록이나 여기에 목록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떤 피조물이라도 악한 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에 뭐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목록을 보면서 이 목록이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계략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한번 봅니다. 먼저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를 의미하는 거죠. 사망.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잖아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 그래서 악한 영은 죽음의 두려움, 이 분리, 단절의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서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 앞에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렸다. 그리고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운 예를 들어 이스라엘 지금 전쟁 중이다 그러면 거기에 꼭 가야만 될 상황이 발생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될 상황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직면해 있는데 그 죽음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킬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 어떤 경우가 가능할까요? 죽음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면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생명을 보존해라 라는 유혹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 죽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순교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랬죠.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요즘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는 거고 예수 믿지 않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성도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사망을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죠. 아멘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나는 죽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놓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순교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악한 영이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 악한 영이 죽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믿음을 끊어버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이들이 사망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죽음을 이용해서 믿음을 끊어지게 만드는 누가 문제예요? 악한 영이 계략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계략이다. 그러니까 그런 계략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죽어도 할렐루야 아멘 순교니까. 아니에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또 불목불 가운데서 사자굴 가운데서 살려주시면 또 그것도 할렐루야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악한 영은 요걸 도구로 사용해서 믿는 이들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생명인데요. 생명이란 현재의 삶, 생존, 생활 전반을 포함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목숨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삶, 생존, 생활 전반을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아까 사망은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얼마든지 그걸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 생명?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어떻게 악한 영이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전혀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그런데 요것까지도 악한 영이 이용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편안한 삶을 우상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 생존과 안락한 삶을 우선하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궁정에서 살아가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의 문지기로 사는 하루.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 사는 것하고 저 왕궁에서 사는 첫날하고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해요? 왕궁에서의 첫날을 선택해요. 이게 바로 평안한 삶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장수, 건강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장수하고 건강한 거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뜻보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된다라는 거죠. 물질적 풍요와 긴 수명을 추구하다가 믿음을 타협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보러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악한 영이 도구로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으로 쓰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니야? 그 좋은 걸 추구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서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아 보여도 다르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이겼다. 여러분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죠? 여주인의 유혹을 이겼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뭘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으로 이겨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의로 이기는 수가 있어요. 또 혹은 손해볼까 봐, 내가 그로 인한 손해볼까 봐 그걸 극복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야 되죠. 아멘이죠. 근데 신앙생활이요 내 욕심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라고 되어 있죠. 천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사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천사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부르시는 영이죠. 아멘이죠. 천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영이에요. 능력은 천사가 사람보다 많죠. 근데 신분으로는 천사가 더 위에요, 우리가 더 위에요? 우리가 더 위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다르죠.
물론 여기서 천사가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고 할 때는 타락한 천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고요. 악한 영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미혹하는 거, 이거는 뭐 이미 악한 영이 많이 사용해서 노출된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다 알아, 그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영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한다, 다 알아요. 근데도 넘어져. 그런데도 쓰러져요. 악한 영이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천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 거짓 계시, 신비 체험 이런 것들로 진리를 흐리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천사와의 교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복음을 왜곡하는 이단 집단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천사를 숭배하게 만드는 비진리가 횡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걸 얘기할 때 천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천사를 숭배하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인데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배후에서 계략을 쓰는 게 누구라고요? 악한 영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 권세자들이라는 말은 통치자, 권위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1차적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악한 영은 국가의 권력이나 국가의 제도 또 사회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억압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팡팡 쓰러져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세운 제도가 가정이거든요. 가정의 제도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첫 번째 세운 제도예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남자와 남자는 왜 안 되는데 여자와 여자는 왜 안 되는데 악한 영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가정의 제도,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사회구조, 또 제도, 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거죠. 거기 나도 그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지난주에 그랬죠, 이데올로기,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게 더 옳은 것 같은데, 비진리인데, 성경이 진리고 사회구조나 사회 이데올로기는 비진리인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사회 이데올로기,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게 바로 누가 하는 거냐? 악한 영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다.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있죠. 초대교회 당시 네로 황제의 로마 제국이 박해를 제도화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공산당들이 종교는 아편이다. 그 종교 중에서 핵심이 기독교 아니에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종교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 이 전부 이것이 권세자들, 이 권세라고 하는 피조물을 악한 영이 활용해서, 그걸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단절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그 권력이 악한 영이 아니에요. 권력은 뭐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배후에 있는, 권력의 배후에 있는, 권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니까요. 누구랑 싸우게 만들어요? 국가 권력이랑 싸우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국가 권력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를 흔들어 놓고 있는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타겟을 향해서 무기를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현재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일이란 말은 현재 닥친 사건들, 임박한 상황,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당장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경제적인 압박, 가족의 위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유혹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해고당하는 현실적인 두려움, 내가 직장에서 크리스찬, 내가 성도다라고 말을 하면 이 직장에서 해고될 거에 대한 두려움을 현재 일,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게만. 학교에서 내가 믿음 교회 다녀 그러면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게 함으로써 악한 영은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일이라고 하는 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다. 그게 뭐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현재 일은 누가 내게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도록 사용하고 있는 계략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현재 당하고 있는 위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이 내가 대적해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욥기를 보면서 욥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만들어 놓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잖아.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근데 거기 나오는 모든 친구들이 와갖고 다 하는 얘기가 누구를 향해, 뭐라고 그래요? 누굴 공격해요? 욥을 공격하잖아. 그죠? 욥도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그죠? 원래 누구랑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랑 싸워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그런 엉뚱한 대상을 향하여 싸움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장래일이라는 말은 다가올 일, 미래에 닥칠 사건들을 의미하는데,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이 미래의 불안을 조성해서 믿는 이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 아주 흔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불안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를 전망할 때 무슨 헬조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헬조선이라고 한다든지, 경제적으로도 계속 불안을 조성한다든지, 안보적으로도 계속 불안을 조성한다든지, 물론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괜찮아.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미혹하는 거다,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악한 영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전장치를 붙들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어, 이런 담대함으로 오늘도 편안하게 잠을 자야죠. 다윗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냥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얼마나 잘 자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전략에 넘어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능력이란 초자연적인 힘, 기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악한 영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성도를 미혹할 수가 있다. 자, 악한 영도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가 사람보다 능력이 좋다 그랬어요? 떨어진다 그랬어요? 좋단 말이에요. 그럼 악한 영도 천사, 타락하지만 천사잖아요. 악한 영의 능력이 사람보다 능력이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어떤 능력까지 행한대요?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능력을 행한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고 악한 영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능력에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그걸 보고 우리가 옳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배후에 어떤 의도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건지 자기 의로 열심을 내고 있는 건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은요 겸손해요. 근데 자기 의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내고, 당신만 최고다라고 받들어줘야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그건 잘못된 거죠. 악한 영이 그런 것들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초능력적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속이라든지 초자연적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는, 이거는 놀라운 거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데 악한 영이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내가 질병에서 치유됐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낳은 건 아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높음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높이 치솟은 것, 권세의 절정, 교만의 탑,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벨탑을 쌓은 전력이 있는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높아져야 돼, 높아져야 돼. 자꾸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야 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악한 방법을 이용해서 무조건 결과론적으로 높이 올라가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전략이죠. 탑을 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바벨탑을 쌓았다? 그러면 그거는 축복이죠. 근데 바벨탑을 쌓은 의도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이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탑 쌓는 것 자체가 죄면, 지금 뭐 저 롯데월드, 롯데 이렇게 탑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의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성공지상주의, 출세,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게 하는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와를 유혹했던 전략에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의 마음을 자극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한다. 높음이라고 하는 피조물, 그 도구를 사용해서 악한 영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깊음이라는 것은 깊은 심연, 끝모를 수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걸로 절망, 우울, 이렇게 좌절, 낙심,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끌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전략이다 말이에요. 운명론이나
불가항력의 힘에 사로잡히게 한다. 나는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자포자기에 빠지는 사람은 바로 이 기품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이용한 악한 영의 전략에 넘어간 거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피조물로 제시하고 있는 목록이, 우리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기까지 목록을 쭉 이야기하고 계속 이 목록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든,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인물이 됐던, 어떤 사건이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 피조물,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악한 영은 이 모든 상상 가능한 존재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피조물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악한 영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초점 이야기할 때 제가 제시했던 건 가족이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 가족을 악한 영이 나를 쓰러뜨리려는 전략의 도구로 쓸 수 있다니까요. 그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칫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영이 이 땅에 있는 여러 피조물들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전략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든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이든 다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 심지어 천재지변, 가정의 깨어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도. 강릉에 지금 가뭄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강릉 안에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도시만 이렇게 가뭄을 줄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가뭄이라고 하는 이 천재지변인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혹시 내가 우리 도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게 있지는 않을까? 회개하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것은 악한 영이 사용한 도구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실패하는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죠? 패배하게 돼요. 승리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을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고 다 거기에 팡팡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악한 영의 전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악한 영은 초점을 흐리게 하여 눈에 보이는 대상이나 상황이 싸워야 할 대적이라고 미혹한다.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운 것 중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많이 싸우거든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싸우는 존재예요? 싸우는 관계예요? 서로 협력해야 될 관계예요? 당연히 서로 협력해야 될 관계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들 보면 엄청 싸워요.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누구 장로 때문에 미치겠다고 막 이러고, 장로님들은 또 우리 목사님 막 미치겠다고. 그 다 누구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악한 영에게 넘어간 거예요. 섬겨야 될 대상이잖아요. 협력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내 마음에 협력하지 않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이거는 이거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주는 거구나 하고 그거는 해소시켜야 돼, 해결해야 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가족들 관계에서도, 교회 안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은 질병도 유익한 거고 고난도 유익한 거고, 그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돈도요, 명예도요, 건강도요, 다 그건 악한 영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라니까요.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을 쓴 김진홍 목사님이, 지금은 뭐 보수, 너무 보수로 나가셔서 좀 그러시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새벽을 깨우리로라는 책을 보면 우리 엄청 감동받으면서 도전받았던 거잖아요. 거기 보면 청계천에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폐병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 폐병 환자를 고쳐주려고 개구리 잡아 먹이고 뱀 잡아 먹이고 막 그래갖고 건강해지고 나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더라고요. 거의 새벽을 깨우리도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차라리 폐병 걸려서 골골하면서 주님 이게 나은 거요, 그죠? 막 팔팔하고 건강했고 한 잔 꺾는 것보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제일 좋은 건 건강해갖고 할렐루야 이게 제일 좋은 거고, 그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다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나 대상이 대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으로부터 죄를 짓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의 전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야 너 폐병 걸렸는데 너 건강하게 해주면 술 마실 거지? 그 너 그대로 살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그를 바로 세워서 그 같으면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는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열한 피조물은 단순히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는 악한 영이 이용할 수 있는 전쟁의 무기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성도를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성도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저와 여러분은 악한 영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열한 항목들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사단이 성도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목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깨어 긴장함으로 악한 영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든지 악한 영이 그걸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핸드폰 너무 좋은 거지만 악한 영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도구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태블릿 PC로 제가 이걸 설교하지만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태블릿 PC가 악한 일에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사기치고 이런 데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악한 영은 온갖 전략을 이용하여 끊으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가 근데 여기서 무조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말씀 위에 서야만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을 이겨내는 거예요. 악한 영이 도구로 사용하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대표적인 거잖아요. 근데 다윗도 쓰러져요. 삼손도 쓰러져요. 사울왕도 다 쓰러져요. 예수님은 이겼어요.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영의 영적 전쟁 전략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 신앙을 꼭 붙들고 있으면 어떤 공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 말씀을 믿는 믿음에 바르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교자들의 신앙이 죽음을 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그들 악한 영의 계략을 파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는 아주 승리한 증거들이죠.
직장이나 가정이나 경제 위기가 와도 이 고난이 나를 연단시킬 거야, 이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할 거야, 욥처럼 순전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승리가 가능한 거죠. 불확실한 내일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로 확정된 내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악한 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배후의 악한 영에게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은 이 땅의 어떤 것이라도 자기 전략의 도구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겨내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생명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건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하는 거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차라리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야. 물론 그 믿음이 또 굳건하게 세워지면 하나님 내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기를 조장하면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어떤 피조물도, 어떤 세력도, 어떤 상황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긴장하고 깨어 악한 영이 행하는 고도의 전략에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강하게 무장해서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